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월요일서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는 오히려 빙 돌아서 가게 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사흘 동안 읽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증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한 개인의 내면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삶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사흘 동안 읽어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그런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그 우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27절에 보면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놀란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속에는 아주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의아한데 예수님께서 결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을 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까지 이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늘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만나는 이 이야기의 장면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도 훨씬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만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기까지에는 제자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밝히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과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그는 28절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겁니다.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자는 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지금 왔던 겁니다. 여자가 이 우물에 찾아왔던 목적은 물 기르러 온 겁니다. 당연히 물 기르러 온 것이 목적이라면 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 그 물로 갈증을 해가라고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우물에 왔지만 그러나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찾아온 목적이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이르는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는 이분이 내 모든 것을 알아맞힌 것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의 이 확신에 가득 찬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은 이 우물에 찾아 나올 때는 난 12시에 찾아 나올 만큼 동네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이렇게 한낮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던 여인인데 오히려 그는 이제 오히려 그 스스로가 먼저 능동적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물동이, 이 물동이가 있어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들, 오히려 이러한 것들조차도 내려놓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더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동이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또 하루를 지나야 할 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물동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얻어야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꼭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하고 구해온 음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을 때 그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겨지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내 힘의 원천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또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게는 힘이 되는 양식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은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또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여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 5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에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인생의 그 험난한 참 기구한 인생의 삶의 그 괴로움들,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결코 그 어떤 것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 하여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 힘들고 거친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 양식은, 내가 힘이 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그리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3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가서 이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추수한 곡식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되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너희들이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으니 너희들이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인에게서 품삯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이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서 이 37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저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심지 않은 저 추수해야 할 곡식들을 거두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고의 결실에 너희들이 참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35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된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 거둘 때가 된 곡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두어 드려야 할 단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두어 드릴 만한 때가 된 익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추수해야 할 것들은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익어 있는 사람들, 이미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익어 있는 사람들을 거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미 우리 주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에 대한 마음이 익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익은 사람들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보아라. 너의 주변 가운데 이미 익어서 거둘 때가 된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을 거두어 드림으로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더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연락하고 내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익어서 거둘 때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아직까지 익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익어가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9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증언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언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의 증언은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던 이 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만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의지함이 아니라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증언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여인처럼 우리 안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늘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함대로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들에게 이틀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증언 때문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이 그래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유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유다 사람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았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4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려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또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주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써 그가 이제는 증언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게끔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까지 읽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들었던 겁니다.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변화가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많은 삶 속에 드리워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하도록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